오늘 말씀은 복음 예수님의 길, 복음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있는 복음이죠. 즉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세상에게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온 시민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다 모이고, 그 중에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에서 쫓아내고 핍박합니다. 아마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너무 기뻤겠지만, 전작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이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분도 났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사도가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죠. 아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과 끊어지더라도 우리 동족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각 도시마다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극소수 있었지만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살기등등한지 결국 피하여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로마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남쪽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큰 로마 문화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도시와 달리 회당이 아니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진지하게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진지하게 복음을 듣던 그 장애인을 보면서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일반 거리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잘 보게 하시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고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사람이 그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 도시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의 남부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아주 번화하지만 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중에 가장 약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은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까지 해왔던 관례나 습관과 달리 회당이 아닌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이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또한 죄악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불쌍한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가족, 긍휼히 여겨지는 직장의 동료, 아픈 사연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웃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들게 하신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줄 때 그때부터 복음의 첫 번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공생애 때도 목자도 없고 집도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일주일에 있어서 월요일은 쉬고 싶고 자고 싶은 날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은 좀 쉬고 싶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 어머니께서 아침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봐야겠다 하면서 KTX를 타고 여수로 오셨죠.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 오셨으니까 모시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밥도 사드리고 하루가 잘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피곤하고 이제 쉬려고 하고 저녁이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하고 부르는 거야. 여보. 화장실에 환풍기가 덜덜덜 거리는데 먼지가 가득 있으니까 좀 떼어내서 청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필이면 그때냐? 피곤하고 덥기도 하고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아담하잖아요. 근데 그 환풍기 위에 올라가지고 또 뛴다고 생각하니 아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들고 환풍기 다 떼내고 먼지를 떼내고 물로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소리가 시원한지 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여보 고마워 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더라고요. 진짜. 전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환풍기 하나 청소하고 이렇게 칭찬받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제 아내가 환풍기 하나 청소해줘서 이렇게 좋아한다면 환풍기 100대라도 청소해 주겠더라고요. 제가. 이야. 근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또 기분이 좋았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오기 전날 어머니께서 제 아내한테 얘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좀 여수에 가야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제 아내가 어머니 먼 길 오시는데 수요일날 가지 마시고 하루 더 있다가 목요일날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희 어머니께서 함경도 출신이신 항상 당당하고 시원시원하고 아쉬운 말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잘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하루 더 있으라는 그 한마디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닦아달라고 하는 환풍기 하나 닦아주고 어머니께 며느리가 하루 더 있다 가시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는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지나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회당이 아닌 거리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줬죠. 그때부터 소문이 나서 루스드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글쎄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당시 루스드라 시에 있는 이 브리기아 지역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지역에 왔을 때 한 부부가
극진히 이 두 사람에게 잘 대해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홍수가 크게 덮여서 사람들은 다 쓸려가 버렸고 이 두 사람이 크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루스트라의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 신전과 헤르메스 신전으로 두 신을 섬겼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을 고치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왔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외에 있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소와 이들에게 주로 화환을 가지고 막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도는 옷을 찢고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며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옷을 찢게 되어 있죠. 조금이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둘째, 복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이들을 높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 위에 군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나 당신들이 진짜 경외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고 가야 될 사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고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멀리 찾지 않아도 바로 북한에도 자신을 신격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이시죠.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무능력한 한 아기로 오시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더 내려갈 수 없는 죽음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끌어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부터 복음에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겸손과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항상 있어야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사람들을 위에 서고 군림하려고 할 때 교회는 항상 세상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11세기 교회 역사상 십자군 원정으로 무력으로 모슬렘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모슬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이들은 천년 지난 지금도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너무 잔인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높이고 섬길 때 교회는 누룩처럼 조금씩 퍼져서 사람들에게 변화와 기쁨을 주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낮추고 루스드라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글쎄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을 위기를 겪죠.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충동하니 군중들이 성나서 바울을 쳤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줄로 있지만, 여러분, 그 행간에 바울이 당한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돌에 맞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온몸이 돌에 맞아 멍이 들고 머리가 깨지고 큰 통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 정도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잘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위기를 겪게 되니 그 낙심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서는 신성모독죄, 이어서 사형 언도거든요.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사형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날아드는 돌을 맞으며 바울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가 얼마 전 주도하여 돌로 쳐 죽인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할 때 이 바울이 앞장서서 돌로 쳐서 그를 쓰러뜨렸을 때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돌에 맞을 때 이 기도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회개하며 돌을 맞으며 다시 한번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셋째, 복음은 용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을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벌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벌을 내린 사람을 크게 징계합니다.
게다가 루스드라는 로마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권자는 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정부에 항의했다면 돌 던진 유대인들은 다 체포되고 따라다니며 바울 해코지하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묵묵히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더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 더베로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가 용서했던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즉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며 복음은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지난주 저희 청년들이 다녀온 스트라스부르크의 마실 선교센터가 2명의 도둑이 들어서 완전히 엉망이 되고 중요한 물품들을 다 도난맞았다고 합니다. 이민자들, 모슬렘들을 사랑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카페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물품들을 나누어주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불철주야를 바쁘게 뛰는데 또 저희 선교팀도 이번에 들어가서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중요한 물품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명단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니 선교사님이 지치고 너무 상심이 됐나 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지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많이 낙심되거든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사역도 회의가 들고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우리에게서는 사랑과 용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용서할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복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삶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복음을 힘있게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열매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긍휼과 사랑, 겸손과 용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